제가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어떤 뉴스를 하나 봤는데 우리 예지도 지금 뇌과학자잖아요. 요새 뇌에 대한 발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것이 또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풀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밝혀지는 시대에 있습니다. 제가 봤던 그 영상에서는 그 뇌 전문의가 나와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분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름은 리 워렌이라는 박사님이고 본인이 사실은 전쟁에서 참전을 했다가 정말 PTSD를 너무 심하게 앓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200명이 넘는 그 군인들 머리가 터진 걸 보면서 뇌를 만졌어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고, 또 자녀가 청소년기에 죽게 됐어요. 그래서 자녀를 먼저 보낸다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이잖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너무너무 심한 고통과 우울증이 그분을 따라다녔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하고 나의 망가진 이 뇌를 어떻게 고칠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몇십 년 만에 그 답을 발견을 하고, 또 본인도 치유됐을 뿐만 아니라 그 치유를 많은 자들에게 전하고 자립케 하시는 그런 분의 또 영상을 봤습니다. 아니,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뇌는 많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계속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많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신경세포랑 연결이 돼서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계속 부정적인 사고 회로의 트랙이 생기고, 내가 감사와 희망을 반복하면 긍정적인 사고의 회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시드로스 영상에서도 뇌과학자가 나오셔서 똑같은 말을 하셨거든요. 아주 100% 똑같아요. 두 분이 하신 말씀이. 근데 성경 말씀에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면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굿뉴스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고쳐먹기로 마음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뇌는 변화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이 이러하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처럼 이 뇌가 나 이제 더 이상 이 패턴, 이 사고의 패턴으로 살아가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 이 길을 잘못 만들어 놨어 라고 고백을 하고, 나는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하며 따라가겠으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뇌는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감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텐데, 감사와 건강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때 혈압이 높은 사람은 바로 혈압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의 그러한 그 퍼센테이지도 굉장히 낮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쪽 분야의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거울 뉴런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울 뉴런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쳐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감정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굉장히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안해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도 그것을 느끼고 똑같이 불안해하고, 내가 평화롭게 평강한다면 그 사람도 동일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도 느낄 수가 있죠. 우리가 기분 굉장히 좋게 어디를 갔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오만상을 치고 나름 표정이 안 나타나려고 하지만 그 에너지가 너무 나한테 강하게 느껴져 갖고 또 우리도 그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뭐 유전자니 DNA니 뭐 지니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밝혀진 게 뭐냐면 후성 유전학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후성 유전학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를 겪고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은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건강한 사고 체계와 뭐 먹는 것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 얼마든지 그게 발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DNA 자체가 바뀌는 거는 아니지만 발현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안 좋은 것을 거부하고 나는 이쪽으로 가겠어 결단했을 적에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안 좋은 유전자를 받았더라도 그것은 발현되지 않고 좋은 것들만 발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나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 부정적인 사고가 나를 계속 이끌어갈 것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 긍정적인 것들이 이끌어갈 건데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고의 패턴을 계속하고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들이 어떤 말들인가를 보면은 내가 어떤 사고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몇 명 예전에도 셀 모임 때 말한 적이 있는데 리더십 모임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내가 한 친구를 만나면 너무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그 친구는 너무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힘든 얘기밖에 안 해요. 근데 이 사귄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안 바뀌어요. 근데 어저께 좀 하나님이 같이 그저께인가? 네, 그저께쯤 통화를 한번 했어요. 좀 몸도 아픈 것 같고 해서 똑같더라고요. 너무 사람이 지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 주위에 계속 완전 하나 지나가면 또 한 주는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다라는 얘기를 안 하는 그러한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처음에는 위로를 해주다가 지쳐요. 그리고 나중에는 좀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너무 에너지를 뺏긴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남의 모습은 잘 보이는데 내 모습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제 동영상을 봤던 거고요. 오늘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설교 제목이 뭐냐면 생각이 길을 만들고 바라봄이 나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길을 만들고 바라보는 것이 나를 만든다. 네, 먼저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광야 그림 한번 볼게요. 네,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이 제일 처음 보여주셨던 게 이거예요. 그래서 요새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렇게 업고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에서 말씀하시는 것의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먼저 환경보다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환경보다 나를 변화시킨다. 저를 포함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좀 이것만 바뀌면 좀 좋아질 것 같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건강만 좀 좋아지면 내가 좀 좋아질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이 경제적으로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만 돌파되면 내가 좀 더 좋아질 것 같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도. 아니면 내 직장이 지금 좀 안 좋은데 내가 좋은 직장으로만 옮겨지면 좀 잘 될 것 같다.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할 수 있을 것 같다.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틀린 거죠. 내가 바뀌면 환경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광야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혜로운 자는 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무언가가 바뀐다면 어떻게 될 거야가 아니라 먼저 나는 너의 마음을 바꾸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를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 다 하는 그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새롭게 할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은요, 다른 말로 생각이에요. 이것을 새롭게 해야만 변화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해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어. 내가 너를 돕고 있어. 너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더 큰 나를 바라봐. 그리고 이 광야 가운데 이 세대의 모든 찌꺼기와 때들을 빼도록 하라고 우리가 분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 자체가 영혼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항상 뭔가 우리 삶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나요? 어디로 가는 방향인지를 내가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우리가 못 듣고 못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이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영혼의 방향과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뇌 전문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복되는 나의 생각이 나의 길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대부분 그 부정적인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들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지? 아니 왜 다른 사람들은 왜 나의 이런 아픔을 못 알아주지? 나는 너무 힘들어. 항상 어디에 포커스 맞추냐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는 관심이 없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할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완전히 내로 이 안에서밖에 못 보니까 하나님이 올바른 길을 인도하셔도 그걸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반복된 생각이 지금 너야. 지금 네가 계속 생각해 왔던 그 모든 것이 지금 너의 삶이야. 그러나 그 뉴스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오래 머문 그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 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계속 생각한 사람은 두려움의 사람이 됩니다. 원망을 계속한 사람은 원망의 사람이 됩니다. 상처를 계속 묵상한 사람은 상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방향성을 다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새로운 길을 따라갈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감사하고 소망을 바라본 자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미리 결정. 안 돼. 이게 바뀌지 않는 한 안 돼. 내가 이 모양이니까 안 돼. 남들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안 돼. 이미 결정, 답정령, 답정남. 여자와 남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 디렉션으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길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무엇을 담느냐를 결정합니다. 내가 계속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시작.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아멘. 어디를 지금 보고 있으라고 하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라는, 주의 얼굴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적에는 큰 바의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여러분 배우는 기억 있으세요? 다 배웠어? 이 젊은 세대는 안 배웠네. 여기 젊은 세대도 안 배웠어. 보겠습니다. 그 영상이 아니라 그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큰 바의 얼굴을 보여줘요. 우린 알죠. 그래서 큰 바의 얼굴 어떤 이제 소년이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짧게 말하면 한 시골 마을에 어떤 소년이 살았는데 그 마을에는 이런 바위에 큰 바위의 얼굴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을에서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으니 어떤 전설이냐면 언젠가 이 마을에 큰 인물, 저 큰 바위 얼굴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그런 큰 인물이 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년은 어니스트라는 소년인데 항상 이 바위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우리 마을에서 나타날까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엄청난 부자가 이 마을로 귀향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인가 보다. 굉장한 사업가, 성공했다더라. 근데 이 사람이 돈은 많았으면 욕심이 많았습니다. 땡 탈락. 또 다음에 누가 왔냐면 유명한 장군이 왔어요. 엄청난 능력자이고 엄청난 또 뭐 능력, 명예 이런 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갖고 있었으나 무엇이 없었느냐? 오남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탈락. 세 번째, 다른 사람이 왔어요. 어떤 사람이 왔냐면 정치인이 왔어요. 그 마을 출신의 굉장히 유명한 명예도 있고요. 권력도 있는 정치인이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 뭐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있었는데 뭐가 없었냐? 정직함이 없었습니다. 비슷하죠? 정치인들. 그래서 탈락. 네 번째, 유명한 시인이 왔어요. 근데 이 시인이 와서 어니스트를 보더니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야말로 저 큰 바위 얼굴에 말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저 큰 바위 얼굴같이 선하고 진실되는 사랑이 느껴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소년이 어니스트가 계속해서 뭘 바라고 있어요? 큰 바위 얼굴을 바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무엇과 같습니까? 복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니스트가 자기도 모르게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선하고 사랑이 많고 겸손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 길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새 길을 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내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지만 내가 계속해서 세상을 보면 내가 세상 가치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계속 보면 상처가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려움을 계속 보면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진리,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이 뇌 전문의가 뭐라 그랬냐면 self
브레인 서전을 할 수 있대요. 그 서전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이 수술을 서저리를 할 수 있다고 나와요. 자기 스스로 뇌 수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굿뉴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뭐라 그래요? 그러나요? 사람은 안 바뀌어. 그리고 스스로도 나도 잘 안 바뀌는 것 같아. 이런 생각 많이 할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떨 때 바뀌냐? 네 번째, 자기의 뇌수술은 성경적으로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길을 낸다라는 것은 어떤 자기 긍정, 자기 암시의 어떤 그러한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내 스스로의 뇌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습받은 것들, 이 세상에서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 그리고 내가 약한 것들, 내가 반복해서 생각했던 것들, 내가 나의 성격이라고 믿고 바라보고 인정했던 것들, 우리의 가문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약점들, 감정들,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내 철학, 내 가치관, 이걸 어떻게 해요?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생각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 생각은 과연 살리는 생각인가? 죽이는 생각인가?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아닌 것들은 사로잡아서 주님께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드로스에 나왔던 그 네 과학자가 그 말씀 동일하게 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마다 새로운 길들이 있는데, 오래된 길들이 있는데, 이 길들을 바뀌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무슨 뭐냐면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계속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다. 따라가는 것이다. 근데 이 트랙이 진짜로 바뀐다. 이게 다 사진 찍고 그 행동 양식을 분석해서 데이터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섯 번째,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 훈련이다. 우리가 셀 수 없게 많이 감사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저도 제 감정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치료제입니다. 감사를 하면요,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뀝니다. 감사를 안 하면 다 불만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생선전이 생겨서 얼마나 좋아요. 우리 다른 것도 너무 감사했지만 여기서는 더 뭐 소리 지를 수도 있고 맘대로 공간을 쓸 수도 있고 어느 때나 사용할 수 있어서 감사. 근데 이게 진짜 손바닥 뒤집히듯이 안 좋게 본다면 지하에 있어서 공기가 너무 안 좋아. 습기가 너무 많아. 벌레가 너무 많아. 너무 힘들어. 이게 뭐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와 불평은요, 진짜 종이 앞뒷장 하나 차이예요. 내가 감사하면 계속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할수록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 거의 저희 성도님들도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그 트랜지션에 서 있단 말이에요. 정말 거의 단 것 같아요. 이러기도 힘들어. 다들 어떤 거를 하나 딱 끝내고 점 찍고 이제 다 새로운 길로 가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근데 이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하는 게 오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감사해라. 감사해. 그러면 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더 인도함을 느낄 수 있고, 더 충만함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아무거나 염려한다는 얘기예요. 늘 항상 염려가 나의 친구가 되기 굉장히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사라지면 불안해. 그래서 또 염려, 난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 쟤는 염려 없으면 불안하나? 이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명령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 모든 상황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는데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하래요? 감사함으로 구하래요. 감사함으로. 그럼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염려가 생긴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 다른 데로 도피하는 게 아니라 나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나아가서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지 돼. 그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지 돼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지 돼. 나는 못해요. 근데 누가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하실 수 있어요. 그분께 맡기고 안 맡기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은요, 막 화살이 와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경험 다 하시지 않았어요? 미친 듯이 화살이 와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이 뇌 전문의가 말했던 것처럼 계속 우울한 마음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 들 수 있어. 아무 것에든 너희들을 염려하는 게 좀 쉬운 존재예요. 근데 나에게 와라.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한번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배짱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나를 못 믿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으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아뢰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영성가, 이거 물론 제 기준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볼 적에, 크리스찬이라고 할 적에 그 사람이 얼마만큼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그 사람이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했는지, 얼마만큼 예배를 하는지로 보지 않아요.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뼈대니까. 저는 무얼로 사람을, 저는 굉장히 영성간에 감사 많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저 사람 입에서 뭐가 많이 나오지? 그럼 저 사람은 초신자인데도 감사가 넘쳐. 저는 그 사람은 굉장한 영성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훈련이 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무엇에든지, 안종님,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탕에서 우리가 생각의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생각이 난리도 아니야. 그럼 이 상태에서는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길을 내면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난 너무너무 너에 대한 생각이 내가 아니,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소망을 주고 축복을 주기 위한 건데,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너도 이거에 좀 동의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요, 우리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애써 감사하려고 애쓸 적에 계속적으로 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허리 아픈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아지기는 하지만 아직도 아파요. 그렇지만 정말 많이 좋아졌죠? 계속 생각을 쫓아내요. 이게 치고 들어올 때마다. 마귀는 언제든지 불화살 주려고 그래. 계속 이렇게 오래 가냐, 이런 거. 이거 언제 났냐. 너 이 모양이니까 기도하기도 힘들고, 막, 근데 그때마다 계속 no 하고 쳐내요. 나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 나는 좋아지는 과정이야. 나는 이것 때문에 새롭게 내 몸을 세팅해서 감사해. 난 이것 때문에 운동해서 감사해. 난 이것 때문에 좋은 음식 먹게 돼서 감사해. 백지장 앞뒤면 차이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6번째, 광야는, 광야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우리는 여기에 있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광야가 우리가 함께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내 뇌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곳이에요. 수술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광야는요, 제일 힘든 곳이에요. 여기서 다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들 표정도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남모른 아픔들과 고민들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을까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알려 하시리라. 아멘. 광야에 걷게 하신 것은 이유는 뭐예요? 너를 낮추신다. 낮추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힘, 내 능력으로 하려던 것을 내려놓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사상 다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는 그 모든 태도를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케 하시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게 겸손입니다. 너를 시험하사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이 어떤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음이 생각이에요. 마음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 생각이 어떤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다른 말로 하면 관점이잖아요. 관점이 바뀌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만에 바뀌고 어떤 사람은 뭐 1초 만에 바뀌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그려다니도 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바뀌기 원하시는 것은 이 관점,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떠한지, 이 마음이 바뀌면 명령을 지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려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곳이에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뇌와 마음을 수술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이 계속해서 나는 못한다 하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광야를 지나가면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한테 붙어 있으면 계속 문제를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혼자가 아닌 것을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얻고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진짜 회복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얼마만큼 더 닮았느냐가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이 세상 살아갈 적에 사실 우리는 성공에서 시작을 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믿고 그분과 동행하고 구원받고 그 안에서 이미 능력을 받은 게 성공에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양날의 검을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복받는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서 많은 것들이 돌파될 수 있습니다. 건강도, 재정도, 관계도. 그러나 그게 100%는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 수 있고, 때로는 건강이 무너질 수도 있고, 때로는 재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때로는 관계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모습만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이 무너져 버릴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변화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니고데모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항상 목말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니고데모는 그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잘 지키고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기에 그 사람은 종교인이었어요. 광야에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흠결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관계 있는 자로 따라가는 자, 그 자가 관계 있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두려움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광야에서 부정적인 사람이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광야에서 나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 중심의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울라프, 여러분 울라프 아시나요? 울라프? 보셨나요? 겨울의 왕국? 이거 에어컨 좀 꺼주세요. 추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사실은 이 모든 예화와 그림들 기도하면서 다 받은 거, 큰바위에 우리 보면 그거 전해드리는 거거든요. 이 울라프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울라프는 겨울왕국에서 나오는데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얘기를 해서 굉장히 순수하고 밝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보다는 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되게 해맑아. 그래서 여름이면 얼마나 좋을까? 여름이면 자기 높거든. 이런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안나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안나가 진짜 얼어 죽게 생겨서 굉장히 추워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이 안나를 구하려는 생각으로 이렇게 안나를 이렇게 벽난로 앞에 데리고 가요. 근데 눈사람이잖아요. 눈사람은 벽난로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녹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나가, 야, 너 여기 가면 너는 녹잖아. 그런데 이 울라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somebody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저렇게 귀여운 얼굴을 하고 하는 행동 누구랑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룰라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내 마음을 만듭니다. 내 마음이 근데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광야는 나를 버리시는 곳이 아니라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곳이고 내 상처를 치유하는 곳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